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 또 모든 성경 역사의 그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결혼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혼할 때 결혼식의 그 날짜가 가까웠다 그런 의미이고, 결혼식이 있기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한 1년 정도 전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1년 정도 준비를 한 후에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어린 양의 그 결혼 잔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을 약속했던 서약했던 그 약혼식 날이 이제 지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혼인잔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에서 분명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와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혼인 잔치의 때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는 이미 혼인 서약식을 한 약혼식을 한 때로부터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진 이후인데, 자, 그러면 약혼식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결혼의 서약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가 바로 결혼 서약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가 바로 이 약혼과 결혼식의 그 기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의 신부는 신부의 그 옷을,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부가 입어야 할,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그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속에서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서 입게 되어질 신부들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 없이는, 이 세마포 결혼 예복이 없이는 결혼식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신부로서 동참하게 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없이는 그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의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32장까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제 33장의 그 파수꾼의 그 역할 사명에 이어서 오늘 이제 34장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된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3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이유,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양과 목자의 그 관계에 따른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양과 목자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보시면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를 못한 것입니다.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양떼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 사이에서 서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양떼를 구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과 이 목자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서 제 역할을, 제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요한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양과 목자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두고 34장에 보시면 참된 목자의 등장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목자의 그 역할, 사명들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에스겔서 3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된 목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목자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한편에서 양이지만 한편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인 겁니다. 양이면서 목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옳은 행실인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양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목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구도 일방적으로 100% 보살핌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일방적으로 100% 누군가를 온전히 목자로서 보살피기만 해야 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사명선언문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받든지 양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편에서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양육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조금 영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 양육하고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내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양육해주고, 나 역시 누구인가 필요한 부분을 도움받고 섬김을 받고 또 양육을 받는, 이것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있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엮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두가 이제 주님을 닮아서 그 목자의 아름다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점점 더 성숙한 목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온전한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내려간 거죠. 올라간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신부들이 갖추어야 될 선한 행실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가 그 기도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교회를 올 때도 늘 그 섬김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마당의 주변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내가 섬기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섬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는 그 증거인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가 섬겨야 될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겨야 될 그 일을 의미한다. 서로가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는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마포 옷이다. 그 양과 목자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 옷이 없이는 주님의 잔치에, 만약 주님 재림할 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새벽에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잘못된 사탄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이 생명을 오늘 내게 주신 것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 내가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의 필요가 있는 자리에 온전한 섬김을 다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에 그 세마포옷을 준비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나라를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하고 정금같이 연단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교회 우리 청년대학부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학업에, 시험에 여러 가지 도전할 때 주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복 많은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합당한 배필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는 우리 배진우 청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자들 주님께 간절히 이 새벽에도 올려드리십시다. 또 그간에 함께 기도했던 우리 홍숙자, 우리 권사님 남편 김성만 제사님 아무 또 어려움 없이 온전케 또 회복해 되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새벽에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